자, 지난주 9장 했고 오늘은 이제 10장입니다. 신사참배 강요와 저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일제 탄압이 다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신사참배 강요였다. 우리가 일본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식민 시대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었죠. 그러나 또한 오늘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받겠죠.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구한말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조선 시대가 이제 일본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근대화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렇게 볼 때 교회적으로는 또 교회 안에서 참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어려움이 없었겠죠. 물론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은 있겠으나 그러나 그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제국주의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발판이 되려면 그래도 뭐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령 이제 길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기 시설 왜 자기네들이 여기 있으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면을 볼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그 일본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전보다 좀 살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다. 뭐 그것만 전부다라고는 이제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 배경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회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일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움이 온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930년대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득세해서 1931년에는 만주 침략을 강행했고 1932년에는 소위 오이로 사건을 통해서 군국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 소위 전시체제로 돌입하였다. 그래서 1931년 9월 만주사변부터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1945년 8월 15일 패전까지를 15년 전쟁이라고 부른다. 자, 이 시기 이제 신사참배는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 또 더불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소위 국민정신 총동원의 일환으로 강요되었다. 그래서 일제는 일면 일신사주의 또 이를 강행하여서 전국에 신사를 건립하고 1935년부터 한국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했다. 그래서 해방 이전 10년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이 신사참배의 문제는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한국교회 논란의 주제이자 교회 분열의 요인이 되었다. 자, 신사참배 우리는 당연히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오히려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된 거죠. 자, 신도신사란 무엇인가? 자, 이
신사란 신도 의식을 행하는 종교 시설이다. 그래서 신도는 일본의 토착적인 원시 종교인데 다신론적이며 자연 숭배적인 일본 고대의 종교이다. 여기에다가 국조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와 그 이후의 종신을 섬기며 또 천황을 현인신으로 섬기는 일종의 민족 종교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도 신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는 유일한 근대 국가인데 이 원시적 자연 숭배 종교는 민족적 성격을 띤 국교화된 종교였다. 자,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새로 성립한 정권은 천 황제 국가로서 신도를 이념으로 이제 하였다. 자, 그래서 이 신도를 국가적 종교로 전 국민에게 참배케 할 목적으로 이 산사는 이 종교가 아니고 이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 보은하는 국민 도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거죠.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행사인데 종교 행사가 아니고 이제 말은 이제 국민의 도덕, 국가의 보은하는 마땅히 국민들이 해야 할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식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도라는 이 종교적인 성격을 비종교화 이제 한 겁니다. 이 종교인데 이거를 비종교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배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 신사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의 이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신사가 1975년 부산진에 세워진 이 금도비라신 이 사당인데 이 3년 후 외관을 용두산 기슭으로 옮기면서 금도비라 신사를 건립했는데 1900년에는 용두산 신사로 계층이 됩니다. 또 1910년도에는 당시 우리나라에 31개 신사가 세워졌고 그 중에 이제 용두산 신사가 이제 가장 으뜸이었고 1919년도에는 이제 36개 또 41개 신사가 있었고 또 조선 신궁이 설립되던 1925년도에는 42개 신사와 108개 신사가 있었다. 여기 이제 부산에 이제 세워졌던 이제 용두산 이 신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신사 이렇게 이런 문 이게 있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신사 참배 문제는 1920년대부터 간간히 거론됐지만 이 만주사변, 그러니까 1931년도 이후에 일본의 이 군국주의 대도와 더불어서 문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대동아권 형성을 꿈꾸면서 신사에 대한 참배를 전면에 이제 등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러한 이제 그 대동아권,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런 제국주의의 그런 나라를 크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이 신사 참배를 이제 앞에다 세운 거죠. 그래서 신도라는 종교로 이 천황 중심주의의 이념적 통일을 시도했고 또 신사 참배뿐만 아니라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동방요배, 또 일본 국기개양, 또 황국 신민서사의 재창 등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신사 참배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데 신사 참배가 처음부터 강요된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일본에서 이 군국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소위 국민 정신 통일이라는 취지에서 이제 강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독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제 강요된 거죠. 이렇게 한국을 보니까 이 학교나 병원이나 대부분 이제 이 교회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게 된 겁니다. 또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 여러 종교인들이 이 신사참배 요구에 응했으나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강하게 저항하였다. 뭐 신사참배 하는 거 강요하면 거기에 잘 뭐 따르게 되죠. 뭐 딱히 뭐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뭐 그렇게 반대할 만한 그게 없죠. 대부분은
하지만 이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강하게 이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압력이 점점 심해지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 입장을 포기하고 교회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일제의 요구를 수용했다. 자,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먼저 이제 선회한 거죠. 이들도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이들도 우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의 입장에서도 우상 숭배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조직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들이 일제의 요구를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은 1936년도 전교 성청 명의로 이제 가톨릭 신도들의 실천 규범을 발표하면서 신사참배는 애국적 의의를 가진 또 국민적 가치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용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안타깝죠.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당장의 그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를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세운 그동안의 교회 조직이 그래도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과 신학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취했던 감리교회, 이 감리교도 1937년 일제 해석을 수용하였다. 감리교도 이제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애국적인 행위다. 그래야만이 자신들의 이 선교학교가 존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참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톨릭도 그렇고 또 감리교도 그렇고 참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도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우선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신사참배 하는 거 이건 종교가 아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죠. 우리는 너희들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이건 비종교 행위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대단한 이 제국주의 나라가 될 건데, 큰 나라가 될 건데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참배를 하는 거다. 거기에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 가톨릭과 이제 감리교는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참배하는 것은 애국적인 행위다. 사실은 그래야만이 자신들의 이 학교나 교회가 이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또 강하게 저항했던 이 장로교, 그래도 장로교회가 끝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1938년 9월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참배를 가결함으로써 일제에 굴복하였다.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양심적으로 비춰볼 때 정말 이 당시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그대로 지키려 하는가. 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에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한 한 200여 교회가 파괴되었고 또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그 중에 한 40여 명은 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한국 교회가 당한 가장 큰 박해였고 민족적 이 순환이었다. 자, 기독교 학교에 대한 또 강요가 있었습니다. 이 신사참배 강요는
1935년 평양에서 시작되었고 평양 남도지사 야스다케는 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서 참석자 전원에게 평양 신사의 참배를 할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이때 교장인 동시에 선교사분들이 거부하면서 신사 참배는 국민 교육상의 요건이므로 앞으로 참배를 거부할 때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공문이 각급 학교로 이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한 60일간 이제 유예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 신사 참배 여부를 이제 회답하라고 이제 요구한 거죠. 자, 이런 요구에 대해 이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교리의 위배라는 점에서 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교리를 잘 배우면 누구나 다 이 참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결국 이 교장, 윤산원 교장, 그리고 그 외 여러분들이 1936년도 교장직에서 해임되었고, 그해 3월에 이 추방이 됩니다. 거부하면은 추방되고 또 해임되는 거예요. 자, 이를 계기로 총독부와 한국교회는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고, 이 신사에 참배하면서 학교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학교 폐쇄를 감수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단순히 해임되고 추방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호남 지방에 활동했던 이 남장로 선교부는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1937년 학교의 폐쇄를 결의했다. 그래서 총 4,4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던 광주의 숭일중학, 수피아 여중, 목포의 영웅중학, 정명여중, 순천의 매산학교, 전주의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군산의 영묘학교 등은 1937년 9월에 폐교되었다. 호남 지방이 그래도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그러한 믿음이 이 과거의 이 믿음의 선진들, 이러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결정들을 했는데, 자, 지금은 참 안타깝죠. 이건 호남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죠. 경상남도 지방에서도 선교하던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경우 절대 다수의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그러나 맹호원을 비롯한 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선교사들은 어떤 타협점을 찾아 선교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936년 만장일치로 신사의례와 관련된 어떠한 참여도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자, 결국에 이제 거부한다고 이렇게 호남 지방과 경상남도 지방 학교들이 이제 결의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믿음보다도 어떤 현실, 그러한 또 면을 볼 때 이렇게 몇몇 또 교육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정말 말씀대로 말씀 중심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리더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분들이 강력하게 영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강단 있게 나아가면 다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타협점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이 호주 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이 참배 대신 목도로 하자, 이렇게 자꾸 타협을 찾는 겁니다. 참배 말고 우리는 목도로 하자. 참배나 목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상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도 만만치 않죠. 그 묵도를 허용하지 않고 참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의 폐쇄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남장로교회 선교부의 영향을 받고 1937년 연례회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 폐쇄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개성, 신명, 재령의 명신, 선천의 보성, 신성학교, 또 서울의 경신학교와 정신학교 등이 폐쇄되었다. 참 이 자랑스러운 이 역사의 아픔이 이 흔적이었죠. 예. 참 이러한 부분들이 참 잘한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다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 그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교육 선교사들은 학교의 폐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신사참배를 용인하는 입장이었다. 예. 어디나 다 그렇죠. 어디나 다. 예.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타협하는. 왜냐하면 그게 더 유익이니까. 당장에 더 유익이니까. 예, 다니엘에서도 우리가 잘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또 타이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좀 너희들 아까운데, 예, 참 쓸모 있는 그러한 인재들인데 그대로 놔두면 푸른 불에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푸른 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한 신앙들의 그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 앞에, 신사참배 앞에 반대함으로 이렇게 고초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비교적 진보적이었던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는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학교 교육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자 보세요, 진보적인, 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일수록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거예요.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른 개혁신학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서 있고, 그렇지 않고 자유주의일수록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면 손해가 크지 않느냐. 지금 잠깐 이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유연하게 이걸 잘 넘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다. 자, 교회에 대한 강요. 1936년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를 강제한 일제는 이제 교회와 교회기관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도 신사참배를 요구하였다. 1937년 이후 시국은 급변했고, 그해 7월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9월 6일을 애국일로 정하면서 일본 국기개양, 동방요배,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또 10월에는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였고 12월에는 천황의 사진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부하고 경배를 요구했다. 자, 조선 교육령을 개정해서 조선어 사용도 이제 금지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냥 보통 시민들은 오히려 이것이, 물론 이제 어떤 신념에 있어서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있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식인들 가운데 좀 있었겠지만 많지 않았겠죠. 대부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대부분은 평민이 많았고 또 노예 출신도 많고, 그동안에 예전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일본이
이제 지배하면서 여러 가지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일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름도 바꾸잖아요.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반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걸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지로 막 창씨 개명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입장이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식민지 시킬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하러 바꿉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뭐하러 가르쳐 줍니까? 그냥 노예로 그냥 부리면 되죠. 이 성경에서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 보면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죠. 다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제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중에서 이제 죽게도 됐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들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하려고. 쉽게 표현하면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판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길도 깔고 전기도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물도 세우고 뭐 우체국도 놓고 공장도 만들고 그러려면은 이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 물론 와서 이제 일을 시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이제 인력이 이제 더 추가되면 좋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씨 계명도 강요라기보다도 딱 어느 날짜를 딱 정해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바꿔도 좋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적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기독교를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러한 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신사참배를 더 여러 가지를 이제 강요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천주교 또 감리교 일제 요구에 이제 굴복했고 신사에 참배하였고 성결교는 이 신사 참배를 거부했지만 1943년 교단이 해체되었고 또 침례교도 1944년 교단이 해체되었다. 자, 장로교는 처음엔 이 신사참배 강요에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압력이 심해지자 점점 그 의지가 약화되어 갔다. 참 아쉽죠, 우리 장로교. 1938년 가장 큰 노예인 평북노예가 압력에 굴복하여 신사는 국가의식이므로 참배를 허용한다 라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938년 23개 노예 중에 19개 노예가 일제의 강요에 굴복하게 됩니다. 일제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이 주도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론자들을 예비 검소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회유하거나 이 친일 세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장로교 총회의 굴복, 우리가 참 이 과거에 안타까운 이 오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뭐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거거든요.
1931년 9월에 있을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토로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거부자들을 예비 검속하거나 총대 사임을 강요하고 친일 성향의 인사들인 평양노회 박응률, 또 평양서 노회 박임현, 또 안주노회 김인섭 목사에게 각각 신사참배 안을 제안하고 동의 제청하도록 이 사전에 모의합니다. 장로교 제27회 총회는 1938년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당에서 총회장 임은주 목사의 사회로 개회되어서 임원을 선출했는데 9월 10일 오전에는 신사참배안이 상정되었고 일본 경찰의 사모만 감시하에서 이 안은 각본대로 진행돼서 총회장 홍택기 목사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가결되었다. 이때 이제 원래 이제 그 회의할 때 자, 가하면 가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 묻고 아니요는 묻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가결을 공포합니다. 이 총회장 안팎에서의 감시 위협이 있었지만 이 내부적으로 이 반대 의지가 약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다 두려워했던 거죠. 불안해했던 거죠. 자, 신사참배 가결 후 이 성명서인데 보면 이제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호 황국신민으로 적성하기를 다하기로 기함.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자, 뒤이어서 평양 기독교 친목회라는 이 친일 조직, 여기 이제 심익현 목사의 신사참배 즉시 이 결행의 특정이 있자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의 인솔로 정부의 노회장 23명이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이제 오역이 되죠. 자, 신사참배가 장로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가결되자 불참배자에 대한 탄압은 가중되었고 배교와 굴욕행위도 심화됩니다. 1938년 이후 소위 시국인식이란 이름 아래 행해진 기독교계의 친일행각은 암울한 역사의 한 단면이었고 1942년 3월에는 친일적 기독교단인 조선혁신교단이 조직되기도 했다. 자, 왜 이랬을까요? 그래도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오셔서 그래도 열매가 잘 맺혔다 그렇게 싶었는데, 그리고 상당히 교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이제 그 교회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그래도 성도분들보다는 더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비단 이 일이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고 어디에나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도 그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생각은 자기만이 하나님만 바로 섬긴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다 대부분 그 아합 밑에는 아세라, 바알 그 선지자들이 득실했거든요. 이름은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래도 종이다,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숭배 그런 악한 일들은 다 했던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자, 신사참배 이제 반대 운동 일어나는데, 이 반대 운동의 이제 성격과 이 방법, 첫 번째,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는데, 첫째, 신사참배를 계명에 반대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거 당연하죠. 둘째, 이래서 이제 투쟁하는 입장이었고, 두 번째는 탄압과 박해 때문에 마지못해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입장. 지금은 잠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
셋째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입장.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받아들일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인 거죠. 자, 여기서 주기철 목사님은 1931년 경남도에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케 한 일이 있었다. 또 1934년도에 종교 15 8호로에 기고한 죽을 준비라는 설교를 통해서 또 1935년도 5일간의 목사 장로 수료회를 통해서 예언자의 권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대, 이 신사참배의 이 반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이런 또 일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교 총회가 1938년 9월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자 반대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신사참배 반대는 세 가지 형태, 곧 신앙 양심에 따른 개인적인 반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 양심에 비춰서 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운동 하는 거예요. 또 조직적인 신사 불참배 운동의 전개.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된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정계 요로의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호소, 진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이 정부에다가 이제 요구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주장했던 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또 이기선 한상동 목사님은 이제 조직적으로 이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선 한상동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란 말이 이제 어떤 나쁜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이 반대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기선 한상동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 거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냥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다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어요. 개인의 양심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게 효과가 별로 없죠. 이 조직적으로 해야만 좀 뭐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조직적으로 하게 될 때 거기에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직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또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가령 이단들도 거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들어올 수 있고, 물론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 반대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 평북 중심으로는 이제 이기선 목사, 박한준 장로, 경남은 송명복, 이현수 이렇게 쭉 이런 분이 있고, 또 경북, 또 만주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지역 쪽 신사참배에 대한 항거가 강했던 곳은 이제 평안도와 경상남도였다. 이 북한이 그래도 그 평양에 참 뜨거웠었는데 신앙이 안타깝죠. 전라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사참배 반대의 이유. 신사참배를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우상숭배로 간주했기 때문이고, 계명의 준수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당연하죠. 신사참배 강요는 개인의 신앙 양심과 또 신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일제는 이러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식민정책에 반하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검거하여 치안 유지법, 또 불경제, 보안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자, 이 때문에 한 2천여 명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 40여 명은 순교 당하시고 또 해방 후에는 또 추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신사참배 거부자의 그 주 인물 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또 한상동 목사님, 또 박한중 장로님, 이분들이 이제 했는데, 이분들의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죠. 일사가고. 당연히 신사참배는 1계명, 2계명에 반하는 우상숭배라는 확신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이제 표명했습니다. 7년에 걸쳐서 5년 7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고 종래 옥중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로 이제 불려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1897년 경남 웅천읍에서 주연성 장로의 7남매 중에서 막내 4남으로 태어나시고 이승훈 설립학교 조만식이 교장으로 있던 이 민족운동의 본산 정주 오산학교에서 이제 수학했습니다. 그 후 연희 전문학교 상과에 진학했으나 드라코마라는 안질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중퇴했다. 그러던 중 1920년 5월 마산 문창교회에서 이 문창교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개최된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서 소명을 깨닫고 1922년 4월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925년도 12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1926년에 부산 초량교회에 이제 부임을 합니다. 이곳에서 5년간 목회하던 중 1931년 경남도에 신사참배 반대안을 앞질러 제출한 것으로 아까도 이제 살펴봤죠. 그 후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호하고 1936년에는 평양 산정형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 평양에 이 정신적인 이 주주가 된 거죠. 이분이 당시 이제 산정형교회는 조만식, 유계준 등 이 독립지사분들이 장로로 심호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앞에도 봤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단순히 순교자로서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분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엘리트 목사님이시고 또 설교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사 불참배론자인 이 주기철 목사가 평양으로 전임하자 경찰은 그를 경계하고 그의 동태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938년도 이후 불문하고 3개월간 투옥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딱 블랙리스트에 찍힌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자란 이유로 2번 이제 검거돼서 7개월간 이제 투옥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배우자로서 지목이 된 겁니다. 기념식수 벌목 사건의 배우자다. 하여튼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거를 그냥 건수를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한 거죠. 1939년 이제 석반된 후 첫 설교가 5개 5 종목의 나의 기도였는데 이게 유명하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또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런 아주 명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장로교 제28차 총회를 앞두고 1939년도 다시 구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방해자로 지목되었고 앞서 설교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를 듣지 않고 신사참배 요구와 회유를 물리침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총회에 가서 또 막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지금 이제 일본하고 일제하고 짜서 가결을 할 걸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또 회유를 했겠죠. 목사님, 지금은 우리가 좀 참죠. 일제가 글쎄 지금은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숨 죽이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차후 나중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지금은 저들의 요구를 좀 받아줍시다. 얼마나 많이 와서 그렇게 설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자, 1940년 조직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일자 가석방이 되었는데 다시 투옥이 되고,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요. 이때 이제 한상동 또 손명복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감옥에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산정형 교회가 또 강제로 이제 폐쇄가 됩니다. 자, 이때 투옥된 주기철 목사는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가혹한 신문과 고문을 받았다. 감옥에 가서 지금처럼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죠. 감옥도 살 수 없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이 고문을 하고 가혹하게 했던 겁니다. 1944년 투옥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을 때 몸이 극도로 쇠잔해져서 병감으로 옮겨졌고 4월 20일 부인 오정모와
3호 마지막 대면했을 때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리다 라는 말을 남기고 1944년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48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감옥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신 거죠. 이것이 믿음을 지켰던 한 목회자의 거룩한 순교였던 것입니다. 1934년 평양신학교 사경에서 했던 말,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바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설교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